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태풍이 불고 비가 많이 온다는데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321장 예전 찬송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잠언 1장 23절에서 33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부르고 여러 곳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그 부름에
인간들이 대꾸하고 반응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 지혜의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지혜가 아주 준엄한 말로 책망하고 심판하는 말이 연이어 나옵니다. 지혜가 부른데도 대꾸를 안 하죠. 그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으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룟 유다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반역과 배신을 이미 아셨잖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전 정말 궁금한 게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세 번 다 굴기 전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 이렇게 경고도 하고, 그렇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 많은 사람을 나에게 이끌리라 뭐 이렇게 또 타락한 뒤에 회개할 모습도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 보고는 이 중에 오늘 나를 팔 자가 있다, 어서 속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하든지 준엄하게 꾸짖으시라도 깨닫게 하시든지 왜 안 하셨을까요? 그리고 끝내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인생 끝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내용이지 사실은. 결국 지혜를 깨닫고 듣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 그걸 어떻게 강조하겠습니까? 우리 흔히 말을 물가로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마시기는 못하잖아요. 그런 거죠 뭐. 그 지혜가 악인들에게 처음에는 가장 부드럽고 간절한 말로 불러도 보고 어제 봤잖아요. 그런데도 듣기를 거절했어요. 손을 펴서 억지로 물가에 물 마시게 하려고 끌고 가보기도 했지만 돌아보지도 않더라고요. 도리어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라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권고를 거절했다. 그걸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손을 폈지만 돌아본 자도 없었다. 그리고 지혜는 악한 자들의 이 재앙의 날에 결국 하나님 지혜를 무시하면 재앙을 당한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때 내가 너희를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재앙을 당하면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도와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우리 보고 조롱하고 비웃겠대요. 그게 참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조롱하고 비웃고 기도에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악인은 그날에 아주 음한 중벌을 받을 것이다. 그 재앙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광풍, 폭풍, 슬픔, 근심 전부 지금 같은 말 반복되는데요. 같은 내용 쭉 27절까지 계속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날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있고 광풍이 있고 폭풍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이 단어 하나 뭐 설명 안 해도 다 하시잖아요. 성도들은 이런 준엄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셔서 베드로처럼 한때나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한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그리고 뭐 전설이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숭배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합리화에 젖어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맨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나중에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신대요. 이게 좀 심각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솔로몬이 잠언을 쓸 때 당시도 그렇고 아마 이후에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에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일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징계하고 채찍을 들 때 왜 듭니까? 아무리 타일러도 안 들으니까. 이거밖에 방법이 없을 때 채찍을 들고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잠언에 보면 자식을 위해서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결국 사랑이 있으니까 준엄하게 책망하고 비판도 하지. 사랑 없으면 아이고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러고 나 관심 없다 이러면 아무리 악을 행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귀에
정말 무서운 징계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책망의 소리가 들릴 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그걸 지금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근데 28절에서 31절 사이에 보시면 이 지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27절에서는 너희의 두려움이, 그 27절까지 보면 전부 지혜가 너라고 우리를 2인칭으로 부르다가 28절부터는 3인칭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너희가 부지런히 찾아, 이때 너희는 3인칭입니다. 너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인칭이 변화된다는 건 히브리 문화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어리석고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입장을 타당하고 합리화시켜서 다른 사람 조정해나고 이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 사람 대우받을 가치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너라고 부르던 걸 3인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표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금 징계가 무섭고 하나님 진노가 크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겁니다. 28절에 이 재앙의 때 악한 자들이 부르짖으면 지혜는 어떻게 한다고 지금 28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동사를 썼는데 28절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부르라, 찾으라, 만나라 이 세 가지 동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재앙으로 인해서 슬픔과 근심으로 진짜 밤을 지새우고 먼 동 틀 때까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도 지혜는 그게 하나님이죠. 그들을 부르짖으면 대답도 안 하고 관심도 안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걱정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뭐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일 닥치면 안 되죠. 그런 일 닥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좀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꾸짖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죄인들의 부르짖으며 하나님 무관심했어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죄인들이 은혜의 때가 있었다. 죄인에게도 충분히 돌이킬 때가 있었다.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걸 왜 안 주시겠어요? 돌이킬 때를. 근데 그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때를 놓쳤어. 성도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지만 분명히 하나님 사랑 자체시고 은혜가 풍성하시지만 인간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가 따로 있고 징계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지 맘대로 살다가 급하다고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본문이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29절 30절 보세요.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까?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우리 또 매일 지금 성경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들려와 지식을 들려오는데 그 지식을 따르지 않고 미워했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고 그 대가를 주신 거죠. 또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 교훈을 무시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울고 불고 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눈물이죠. 그냥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인간이 형벌받고 이렇게 저주받을 책임이 누구에게있냐? 책임 3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일미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가 당하는 재앙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 이 재앙에 대한 경고가 우리 모든 삶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말이 성경에 도처에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징계를 하셨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꾀를 내서 지혜롭고 자기들 딴은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 스스로 꾀에 속는다. 그 자기 행위의 열매, 결국 자기의 잘못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 멸망당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형벌받을 때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게 어려우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니까요. 지혜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말로 교훈하고 있나 보세요. 32절 3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결국은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점점 퇴보하는 건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 지혜는 어리석은 자의 멸망과 순종하는 자의 안전함을 이제 비교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데 33절은 평안을 말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대비했어요. 그 악한 자의 거짓 안전, 그 어려운 자의 참된 안전, 이걸 우리 구분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자를 멸망케 하는 건 결국 미련한 자의 안일은 좋은 뜻으로도 쓰이고 나쁜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 나쁜 뜻으로 쓰여있죠. 부주의함, 나태함 또는 부귀 영화를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안전함을 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걸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혼이 평안하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인간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보다도 자기 인생이 잘 돼 나갈 때 그걸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인생이 잘 될 때 기도만 막 이루어져. 그 순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더 어려운 이유가 인간이 그때 부패하고 타락하거든요. 참된 지혜자가 아니면 이 참된 지혜가 성도들 우리 마음에 없으면 이 평탄하고 성공의 기회가 오히려 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예수님 비유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뒀는데 그 감당을 못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웃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네 생명 가져가면 그 창고 가득 채운 건 누구 것이 되겠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잘 활용하는 자가 돼야지 미련한 자가 돼서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그 잘못된 안일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반면에 하나님 지혜를 듣고 때를 맞춰 회개하고 청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안전히 산다. 안전히 평안히 산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할 것이다. 지혜의 충고와 이 초점을 거절한 자들이 심판과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도 안 하는 그런 비극에 들어가는 반면에 이 지혜의 말을 잘 듣는 자들은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그게 평안히 산다. 평안히 살아. 평안히 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안전히 살 것을 표현한 말을 써왔는데 그 정말 귀한 말 아니겠습니까? 이 평안은 우리 이 땅에서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적인 평안함을 포함하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영원한 저 천국까지 가서 누리는 영원한 평안을 말해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삶에 고난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오늘도 하는 뜻대로 사는 사람도 의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자주 드린 말씀처럼 파도 치지 않는 바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없죠. 그런데 다른 점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평안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지혜의 말씀 귀에 들릴 때 잘 듣고 청종함으로써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엄격한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인생이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회개를 거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귀 기울이지 않고 소리쳐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엄한 책망과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을 함부로 헛되게 여기지 않고 귓전으로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중심에 잘 새겨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거룩한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모든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누리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기치 못한 고통과 위기를 겪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평안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평안뿐만 아니고 저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영생의 평안을 누리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상황이 힘들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이 고난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이 하루도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의 평안뿐 아니라 저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위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